우리 잠깐 M센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장기화되면서 또 피로감이 또 많이 누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서로를 또 격려하고 또 함께 응원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입고 있는 이 힘내라 대한민국 이 하비스트 티셔츠를 우리 오늘까지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구입하실 분은 1층에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오늘은 구유에 누우신 하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노기성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더러워진 것들이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므로 더 이상 더러운 구유가 아니라 주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6월 21일이죠. 사실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6.25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특별히 70주년 6.25가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죠.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도 마리아 행전에서 우리 70주년 집회도 합니다. 소망의 힘이란 제목으로. 그렇습니다. 7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바로 6.25 전쟁이죠. 어른들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를 비롯한 젊은 사람들은 그냥 역사책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이 있었다. 근데 전쟁에 대한 기억을 우리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다만 어디 박물관에 가서 보면서 또는 책을 봐서 전쟁이 있었구나. 심지어는 왜곡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한때는 뭐 남침이냐 북침이냐 막 이러면서 또 말장난을 하는 것도 있었는데 명확하게 북한에서 먼저 쳐들어왔는데 그거를 또 왜곡하려는 시도들도 있었죠. 어찌됐든 역사적 사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것은 신화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만든 것처럼 무슨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뉴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죠. 그리고 동시에 그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적으면서 로마 황제의 이름도 동시에 기록을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호적 등록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사성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죠. 성경의 기자들은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기록할 때 왕들의 연대를 많이 기억합니다. 예를 들자면 고레스 원년에 이런 것이 칙령이 선포되어 유대인들이 돌아가게 됐다. 네,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왕 몇 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했다. 또는 뭐 히스기야 왕 몇 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성경은 놀랍게도 역사적입니다. 왜요?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의 기자들이 이것이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분명한 시기에 분명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역사성을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당시 통치자들의 이름과 그 당시에 일어난 있던 일들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세워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이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군 신화와 같은 신화가 아니라 분명히 발생했던 일이죠. 놀라운 것은요, 많은 종교들은요 가르침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슬람은 알라가 이런 말씀을 잤다. 꾸란을 대부분 보면 어떤 가르침들이 많아요. 부처도 이렇게 가르쳤다. 부처의 가르침도 쭉 얘기하죠. 힌두교도 주로 어떤 가르침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역사적 기초로 해서, 역사를 기초로 해서 기록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그 근거를 명확하게 남기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이 여기서 생깁니다. 기독교는 사건 중심의 종교라는 거예요. 사건 중심의 종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을 수 있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설령 가르침들이 다 없어져도요, 사건만 있어도 기독교는 믿을 만한 종교가 됩니다. 왜 그런가? 그 사건을 누가 일으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일으킨 사건들은요, 우리 역사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전쟁이 나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다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원인이 되고 원인을 제공하고 우리가 기록해서 남긴 일들은 인간의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발생시킨 사건들은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여 들어와서 발생된 사건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킨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킨 역사.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하나님이 일으킨 역사가 무엇인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는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이었죠. 성육신과 마리아를 통한 탄생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획하셨고 실행하신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의도해서 일어난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셨고 친히 실행하시고 친히 결과를 만들어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건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왜요?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수천 년의 역사가 있죠. 기록 문화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역사의 클라이막스처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그 때가 언젠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 황제가 칙령을 내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기다렸다가 드디어 때가 됐구나.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난 지 400년이 지나서 계시가 없던 400년 동안 침묵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을 벌리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33년간의 공생에 그 시간은요,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셨던, 클라이막스와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벌어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의 최고 정점은 십자가 사건이죠. 어찌 보면 창조와 심판, 모든 세상이 끝나는 이 시간 사이에서, 이 역사 속에서요, 정점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도요, 하나님께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이 놀랍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의 한 구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쫓아내시기 직전에 이제 하와와 뱀 사이에 얘기하시는 가운데 저주지만 저주 가운데 들어있던 원시복음이에요. 여기서 흥미를 끄는 단어는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이 없었을 때입니다. 아직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는, 그렇죠? 아직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아직 생육이 안 일어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족보입니다. 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그죠? 그래서 남자를 중심으로 북의 사회에 이것이 쭉 형성돼 있죠. 그런데 남자의 어떻게 보면 씨를 받지 않고 나오는 유일한 한 사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죠. 그가 할 역할은 뭐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다. 근데 사단도 어떻게 돼요? 반격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그 여자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무는, 결정타는 아니죠. 이게 뭐예요? 사실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선악과 사건 때부터 기획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도 이런 예언들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거의 한 600년 전에 기록한 예언인데,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마 이사야가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본인이 적으면서도 이해는 안 됐을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지? 논리가 안 맞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계시가 임하니까 적긴 적어야 돼요. 이해는 안 되는데 적어야 되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처녀가 임신해도 핑계를 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사야도 적으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다 이해하지 못하고 적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처녀가 잉태하면 불륜일 가능성이 큰데 그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아이가 태어난다. 더 신기한 구절을 그 다음에 또 예언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마 이사야가 선지자가 이 7절과 9절을 연달아서 기록하면서 굉장히 내적인 갈등이 컸을 거예요. 왜냐?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적을 수 없는 문구예요. 아니, 처녀가 잉태해서
임신한 것도 이건 사실 불경건한 건데 그거를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뭐예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미스터리하다. 아기의 이름이 미스터리예요. 신비하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에요. 그 아기를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십계명에 어긋나는 거죠. 보이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임마누엘로 그 아기를 전능한 그 아기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기와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는 매칭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적어야 돼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뭐 기묘라 모사라 평강의 왕까지는 어떻게 조금 나름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할 때 이렇게 애써서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이 처녀가 낳은 아기에게 주기에는 너무 맞지 않는 예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거의 600년 전에. 이사야는 다 이해를 못하고 적고 남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적었기 때문에, 예언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석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600년이 지난 시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때에 실제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임마누엘의 사건, 한 아기의 탄생,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분의 탄생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말씀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기의 모습으로 보냈을까? 그냥 제우스 신처럼 어른의 모습으로 짜잔하고 나타나도 될 텐데. 그리고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신화나 이런 거 보면은 아기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신들이 지상에 내려오는 모습은 있어도 없어요. 또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들 하셨어요. 저도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인간을 용서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아기로 태어나서 30년간 고생하시고 또 십자가까지 지는 수고를 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 33년 걸리시네. 엄청나게 이 수고로움을 행하셨네. 하나님이 쉽게 그냥 천지를 만드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내가 오늘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땅땅땅 하면 그냥 끝날 텐데, 왜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왜 그렇게 쉬운 방법 놔두시고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아기 예수로 말구유에 보내서 막 도망가시고 또 돌아오시고 잘하시고 이 과정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자꾸 던졌었어요. 또한 이런 질문도 던져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와닿지 않으시는.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중풍병자가 이렇게 들것에 실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내가 들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거하고 이 사람한테 너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쉽냐? 네, 바리새인들이 답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가 사해졌다. 그 들것을 갖고 나가라. 기억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내가 이걸 얘기했다.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때 사람들이 막 흥분하면서 어찌 네가 신성모독을 하느냐. 인간으로서 어떻게 죄사함의 권세가 너한테 있다고 하느냐. 예수님을 공격하죠. 기억하시죠? 이 사건을.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도 한순간에 용서할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굳이 아기 예수로 오시지 않고 그냥 성인의 모습으로 쫙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쫙 해도 되는 문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방법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기 예수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전능한 그분이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저는 사실 여기서 은혜가 됐어요.
가장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요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죠. 근데 태초에 또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3단 논법에 어긋나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구절이, 이 설명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에 있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의탁하셨다. 마리아가 모유를 수유를 안 했으면 예수님 굶어 죽을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헤롯이 군사를 더 빨리 보냈거나 제대로 보냈으면 예수님 죽을 수도 있었어요. 십자가는커녕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능하심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뭐였을까?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이, 그걸 알면 제가 여기서 듣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하죠? 이런 표정이. 저도 이거 문제 갖고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역시 답은 성경에 있더라고요. 로마서의 말씀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첫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그 뒤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타종교들에서는 죄의 문제를 회피합니다. 불교도 그렇고요, 이슬람도 그렇고요. 거의 세상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는 죄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덮어버립니다. 아니, 회피하고요, 그걸 고통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신이 좋다고. 인간의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 심리적인 스트레스라고 말하고, 정신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하고 말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의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 첫 아담의 불순종의 이 원죄는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돼버려서 사실 우리 자아가 죄덩어리가 됐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인간의 스스로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에 하나님의 시나리오로 준비한 작품이 바로 예수님이죠. 둘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이 하지 못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대로 예수님은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기가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6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시나리오로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과 모든 말씀들을 가리킬 때 내가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셨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 예수님은요, 탄생 그 순간부터 죽음과 부활 순간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순종이 바로 말구 위에 태어나는 거였던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종은 어디였을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음 먹으시면 십자가 안 지시고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노라 땅땅땅 하면 인류의 죄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뜻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 성부의 뜻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99%가 아니라 100%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철저한 인간으로서, 아니, 인간의 대표자로서, 첫째 아담이 인간의 대표자였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개인으로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대표자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철저히 인간이 되셔야 돼요. 탄생 순간부터 죽음까지. 갑자기 중간에 성인의 모습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하면 사단이 참수할 수 있어요. 이건 반칙이라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를 어기신 거라고. 이분은 인간이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성정 아시죠? 네. 굶주려 보셨고, 슬퍼하셨고, 분노하시고,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셨어요. 때로는 분노하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셨어요. 우리가 자라난 모든 사춘기 다 경험하셨어요. 단 한 가지 우리와 다른 부분은 죄가 없으시더라. 그거 말고는 똑같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의 대표로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포함한 모든 아담으로부터 앞으로 말세 때까지 올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자로서 다 진노를 떠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받으세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이고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계획하신 시나리오였어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다시 오시면 끝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오시지만 다시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오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시죠?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구원자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가장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빈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말 구유에 누이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부처님처럼 왕자로 태어나시지, 왕궁에서 태어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쉬웠을 텐데 하필이면 하나님을 왜 자신의 독생자를 이렇게 험악한 곳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저는 어렸을 때 성경 보면서 좀 하나님 너무하시다. 저도 애를 셋을 낳아봤고 제가 그 아이 셋의 테리줄을 제가 직접 다 잘랐거든요. 저도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보니까 제 자식을 낳으면 제일 좋은 곳에, 그죠? 깨끗한 곳에 눕히고 싶지. 마국간에 말구유에, 야, 진짜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제가 성부께서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는 것은 마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로마 황제가 갑작스럽게 칙령을 내렸고 요셉과 마리아가 둘만 갔으면 사람들 별로 붐비지 않으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여관이 텅텅 빌 거 아니에요. 호텔이 빌 거 아니에요. 근데 전 국민이 다 호적하러 다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여인수 꽉꽉 차죠. 예약 안 하면 그냥 자리가 없죠.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 더군다나 타이밍도 기가 막혀요. 그런 여행 중에 애를 낳게 되는 이 상황, 그리고 방이 없어서 말구유까지. 여러분, 사람들이 연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까지도 정해놓으셨어요.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이 묻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성경에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 탄생 장소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던 거예요. 시나리오 따라. 그리고 말구유의 탄생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굳이 그런 곳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바로 비천한 장소.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만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어디서 시작되냐? 사해 거의 끝에, 요단강 끝에 거기서 세례 받으시거든요. 제가 선교사로 거기 이제 요르단과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세례터를 가보니까 세례터가요 해발 마이너스 400m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에요. 해발 마이너스 400. 그러니까 바다로 있으면 바닷속에 있는 거죠. 사해바다 위치가 그렇게 낮은 곳이에요. 근데 그 낮은 곳에 그냥 서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물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죽을 때는요,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높은 골고다 언덕에, 높은 언덕인데도 더 높이시죠.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흥미로운 건 예수님의 공생에 또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끝나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돼요. 말구유에서. 그리고 마지막은요 승천에서 가장 높은 곳에 끝나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건 것 같아요. 가장 낮은 곳에 시작해서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말구유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왕자로 태어났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귀족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굉장히 제한됐을 거예요. 그러나 말구유에서 태어났기에 누구든 그를 만날 수 있었어요. 가장 최초로 만난 가족 외에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목자였어요.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탄생해서 처음 눈 마주친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를 제외하고 처음 본 타인이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목자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죠? 그 좋은 직업은 아니었어요. 목자들도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낮에 양치는 목자가 있고요, 밤에 양치는 목자가 있습니다. 네, 야간 당직. 네. 낮에 근무하는 목자들은 좀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목자들 중에서도 서열이 저희 끝발, 제일 딸리는, 그죠? 목자는 뭐예요? 밤에 야간 경비를 서야 되는 거예요. 늑대들이 주로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오거든요. 목숨 걸어야 되고 가장 피곤하고 힘든 예수님의 탄생을 만난 목자들은요, 목자들 서열에서도 가장 저희 끝에 있는 목자들이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이것도 참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죠. 또한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누우신 말구유는요, 고난의 상징이고 가난의 상징이고 궁핍의 상징인 곳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가난한 아이도요, 말구유에 누이는 아이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난민촌에, 제가 이제 난민 사역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시리아 난민들, 그 전에는 이라크 난민들 상대했었는데요. 난민촌에서도 여러분 결혼식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요르단에 있는 난민촌 갔다가 결혼식에 참여했다가 네, 결혼식에 초대받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고 난민들끼리도 결혼해요. 그 난민촌이요 거의 10만 명이 살아요. 난민촌 안에. 거기 생로병사가 다 있어요. 죽음도 있고 애도 엄청 많이 태어났대요. 왜냐하면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네, 계속 애만 만드는 것 같아요. 난민촌에서 계속 애들이 태어나요. 그래도 그 애들은 어떻게 해요? 따뜻한 방바닥에 누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말구유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누구도 예수님보다 가난하고 어렵게 태어난 아이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가난한 자리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태어난 직후에도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이집트로 온 가족이 도망을 가죠. 예수님은 난민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가지고요, 나사렛에 돌아가서 평안하게 사신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얼마 안 있었어. 추격대를 피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에 못 돌아가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낳고 어떻게 해요? 바로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동방박사 3명이 가져다 준 금과 유향과 모략, 비싼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 없었으면 난민 생활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말도 안 통하는 이집트에서 요셉이 목수라지만 그 기존의 거기들도 목수들도 있을 거고 먹고 살기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미리 비자금을 마련해 주셨구나. 황금과 유향과 모략 비싸잖아요. 그걸로 난민 생활을 버텨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난민이 되셔서 어린 시절을 다 난민으로 지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봐도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은요, 아기 시절은요 정말 극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경험하셨기에 인간으로서 모든 걸 체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자신의 아들을 성육신에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극한 체험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모든 삶을 경험하신 거예요. 가장 바닥 생활을 하나님이 친히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핑계를 못 대요. 하나님 내 마음 아세요? 내 사정 아세요? 내 가난함 아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냐면 다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망자의 삶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도 다 경험해봤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안다. 배고파 보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다 안다. 아파 보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파봤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처럼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비참한 상태로 시작을 하셨어요. 소년 가장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남동생 4명 키우고 여동생들까지 다 먹여 살리느라고 예수님 노동자의 삶을 10대 때부터 소년 가장으로 동생들 돌보면서 사셨어요. 공생의 전에. 소년 가장의 삶 안다. 말구에 오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말구유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구유가 내 마음 같다. 말구유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보신 적 있죠? 시골에 가면 말구유 또 소들이 먹는 구유 거기 진짜 지저분하죠. 파리떼도 많고 그죠? 침이 범벅이 돼 있고 마치 죄로 욕망으로 범벅이 돼 있는 내 마음과 같은 곳이 말구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 깨끗하게 치워지고 강보에 쌓인 예수님이 그것에 누이시니 말구유는 예수님의 침대가 돼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비록 말구유같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쇳덩어리고 욕망이 많더라도 주님이 임하시면 깨끗하게 치움받고 깨끗하게 이 마음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보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셨던 그 말구유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역대 창세 이래로 그런 말구유가 없었어요. 모든 말구유는 비천했지만 예수님이 임하셨던 그 말구유는 영광의 자리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 마구간은 영광의 자리로 쓰임받은 거예요. 대대로 기억되는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구유같이 지저분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잠깐 쓰임받았다가 쓰레기처럼 버려질 존재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신다면 영광의 왕이 우리 말구유에 임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료가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말구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님이 임하시는 말구유야. 그럼 그 말구유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마지막으로 8절부터 14절은 좀 기니까 읽지 않고요.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오직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본 사람들은 아까 우리 가장 신분이 낮았던 베들레헴의 목자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이 알고 온 게 아니었죠.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누가 초대했나요? 천사들이 초대해 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가 구주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다. 이 두 단어는 의미가 달라요. 구주는 뭘까요? 구원자라는 의미죠. 헬라어로는 소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분이 바로 구원자다. 구약에 예언했던 구원자 그분이다. 그리스도는 역시 헬라어입니다. 크리스토스. 헬라어죠. 그것이 사실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면 마시아흐. 마시. 그래서 이제 메시아. 우리가 이제 한글로 표현할 때 메시아다. 구주 메시아다. 사실 이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한자로 기록할 때 기독이라고 써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 거예요. 한국에서는 너무 안타깝게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워요. 그거 아시나요?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싸우죠.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찌됐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분이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예언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천사들이 증거했던 그분의 탄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사렛 예수,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이 예언했던, 계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다. 우리를 향해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교인들은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보내셨습니다. 2000년 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릴 때 자신이 계획하셨던 그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가장 비천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고귀한 자들을 위해, 부유한 자들을 위해, 똑똑한 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주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인임을 고백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 마음이 말구유처럼 더럽습니다. 그러하게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말구유가 아니라 주님이 누우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오신 하나님,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오심이 역사적 사건이었고 그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의 시작이었음을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며 또한 이 자리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말구유처럼 더러워지고 욕망에 가득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우시는 말구유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주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작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우리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이 M센터와 우리 모든 이주민 형제들 머리 위에, 지금도 땅끝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